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속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너희에게 더하여줄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물론 많은 무리들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왔어요. 이 산상보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들으라 하시면서 가르치셨지만은 모르게 내던 그 중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산상보훈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8가지 복을 받기를 먼저 축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거 이미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아니고 너희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빛으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여러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대충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면은 진짜 교회 가는 부담 싫었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네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분도 아멘 안 하신 분이 없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참믿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적어도 이 삼복더위 위에 다른 데 안 가고 이 기도처에 나온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열망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받기에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아주 차원 높은 요구다. 이 말씀은 아주 차원 높은 요구다. 아무에게나 하는 요구가 아니고 정말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요구다,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알지만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은 강력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영성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영성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영성 훈련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사 받고 귀신 쫓아내고 또 이런 병 고치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이런 것이 영성 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영성 훈련의 가장 차원 높은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영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육적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영성훈련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얼마든지 나도 영성훈련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죠? 이 모두 더하여 준다는, 넘치게 준다는 말이거든요.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더 이상으로 풍성하게 준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영성 차원에서, 영성 훈련 차원에서 깊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강건이 되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시는 분이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고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엄청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리. 그럼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주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 통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첫 번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며 세우신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와 있고 우리 교회에 와 있고 내 직장에 와 있고 사업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찾아가야 되고 뭐 이루어가야 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실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다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또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이미 하나님과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 방해 세력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뭐 다른 기독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육적인 성격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이것을 친히 실행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절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간접적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 금식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나 모든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역시 성령께 이끌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 말씀에 쭉 보면 이제 그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광야에 그 시험 받으시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것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고 모든 주님의 사역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는 항상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귀신 그러면 머리를 풀헤치가 산발을 해가지고 여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히히히 이래가 나타나는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릴 때 그런 귀신의 개념이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그냥 이 이빨도 튀나오고 이래가 막 피를 철철 흘리는 특히 여자들이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귀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귀신이요 너무 예쁜 미인이 입술을 매일 바르고 이래가 살랑살랑 요렇게 다가오는 귀신도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냥 그 회사에나 아니면 그 그룹의 최고 지도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실제로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의 의가 하나님 나라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지키려고 막 바등바등 몸부림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영적인 세력에게 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성령의 능력을 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 이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승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 귀신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강교하냐면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이따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문제를 키고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지 다 해놓고 약을 그랬다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아버지 앞에 가서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형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안 돼? 해야 되지. 그렇게 종아리 맞는 면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닌데 하고 종아리 쇠가 맞는다면 그만 어리석은 사람이 쇠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귀신이 그런 작전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예입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 지을 생각을 누가 줬는 것이지?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악한 생각, 죄 지을 생각은 거의 마귀가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주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 생각을 주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또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이 악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너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 이중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대적하는 기도, 영하에 물리치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대적하에 물리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요 떠나가요. 그런 생각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어, 생각이 머물렀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수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에 옮겼으면, 하나님, 내가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용서해, 죄지을 용서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런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맨날 회개하라 무슨 회개하라 함께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똑같은 죄를 회개해놓고 또 짓고 또 해고 또 짓고 또 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7번씩 70번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가서 주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490번 이상 용서해 주신다고
주신다 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 삼고 또 기도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회개한다는 주님 막 체면도 안 쓰고 좀 미안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탁 용해요. 항상 보면요 이 사탄의 영적인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도로냐. 어떤 사람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 항상 물질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고요. 어떤 사람 정욕의 문제가 정욕 가지고, 어떤 사람 말의 문제에서 그래 항상 그 사람이 약한 영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곳으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것을 든든하게 방어해버리면 되는데 그 방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하여 쫓아내는 것.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게 아킬레스건 같은 그 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계속해서 회개하느라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 순종하고요 성령으로 사고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그것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하는데 왜 훈련합니까? 군대에서요 저도 그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조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목사지만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군대 딱 갔는데 이제 차례 자식 돌려시기 차렷! 하면은 그냥 딱 바로서가 이 계란 하나 질 정도로 딱 해가지고 요거를 이 바지 봉합선 딱 붙여가지고 딱 써가지고 이제 눈은 45도로 고개는 내놓고 눈은 45도 딱 해가 어리 와서 쏘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 차렷! 해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딱 이랬는데 그게 보통 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으로 쓱 지나고 이래가지고 교관 가는 눈을 싹 걸면 참 이대로 말하기는 야 이 새끼야 눈깔이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구름아 가는 소리 같아. 뭐라도 뻥치는 거예요. 참 또 그 훈련 받았어요. 근데요 그 훈련소에서 조교가 늘 하는 말이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이놈아.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 피 한 방울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왜냐면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땀 흘리고 훈련 받으면 전쟁터에 피 안 흘려도 된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땀 안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땀 흘리며 받으면 실질적인 영적 전투에서 피를 안 흘려도 된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통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성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생활 속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훈련 안 받은 사람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엎어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못 나가게 했을게 하면 앞으로 전화도 오지 마시고요 똥사재기 넣고 그 말은요 똥사재기 넣고 와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는 수 똑같거든. 가서 두드리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두드리 주고 이러면 헤헤헤 하고 다음 줄 나와. 참 속 터지지 뭐. 그것도 이제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초신자 같으면은 또 당연히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벌써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훈련이 안 됐어요. 영성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의를 위하면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영성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주님 되신 그와는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영성훈련의 최종적인 목표다. 서로 씨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영성훈련의 최고의 목적이고, 영성훈련의 최고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다 책임지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더해주는구나.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뭐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홍부가 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면 진심이에요. 그죠? 그 어쩌다가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질렀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삼해준 거예요. 근데 놀부는 멀쩡한 다리 부질러가지고 삼해줬잖아요. 그죠? 이게 뭐 흥부는 진심으로 했어요. 놀부는 욕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영성훈련을 하고 다 같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도 진심으로 하느냐 욕심으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그냥 보면 제비다리 그 부질러진 거 치료해주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진심으로 한 것은 그냥 보석이 담긴 박이 오고 욕심을 하면 그냥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렇구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구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구하면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진실되게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게 진정한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세, 그 목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목적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하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어떤 마음 자세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달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한테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요, 뭔가 또 그죠? 사기당하는 느낌도 들고 짐스러운 느낌도 들고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에게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겠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하게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미 우리 삶 속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 있다고요? 참된 그의 나라, 천국,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확실히 있다면 얼마든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합니다. 천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죠. 여러분 다 천국을 믿죠?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권사님 천국을 믿습니까? 믿죠. 이 땅보다 천국이 낫습니까? 낫지요. 그럼 권사님 오늘 죽어도 좋겠네요. 좋지요. 그럼 그는 죽읍시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놓고도 또 어떤 그 비전을 세울 때도 모든 일 할 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자꾸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래 되잖아요. 그죠? 뭐 바이올린이 올라갔다 내려가서 하듯이 신앙이 싹 업됐다가 또 때는 싹 깔아졌다 일이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신앙이 올라갈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데, 신앙이 내려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해주겠습니다. 그 소망만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기서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교회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세상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됐든 세상의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을 행하는 목적과 그 자세와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라도 그래 하나님 나라의 목적 두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목적을 없이 세상 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목회도 하고 세상 일도 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어떤 자세를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천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김천에서 공장도 하고 장로가 되어 교회
잘 지어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에 있을 때에 그 질량공단에서 이제 이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그거 이 폐기물 이게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공장 셀을 그때 얻어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가 김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김천으로 갈 때 공장 싹 다 정리하니까 2억 정도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김천에 가서 일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과 정말 어떤 때는 자영료 기도 좀 해주소, 누나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하는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싶어도 눈앞에 캄캄할 때 이런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방장로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자영료 정 아니면 망하는 것이 하는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요. 이번에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갔어요. 김천 혁신도시 바로 옆에, 바로 도시 옆에 땅을 3,000평 얼마나 넓은 땅에 주차장도 많고 교회를 얼마나 잘 짓는지 거의 한 60억이 들었대요. 교회 지어주는 데만 60억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공장 하던 거 팔고 지난번에 1,180억 받았다면 하여튼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는 거 보면 참 처절하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영 목사라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섬겼는데 그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자꾸 이제 신학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박노사님들 내가 정말 신학해야 되니까 기도해라. 그래 기도는 신학해야 된다. 그래 신학에 갔어요. 그래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래 미국 유학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대구 시내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천안이 김천 골짜기에서 개척하는 큰 교회 둘이 했어요. 처음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제법 축사를 해달라고 하길래 가서 그래서 참 아름답다. 뭐 그냥 집사 시절을 전도 시절 같이 쭉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저는 참 아름답다. 둘의 모습이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다. 어떻게 그런 좋은 조건을 부리죠? 박사과 만나는 미국 가서 시내 큰 좋은 교회 좋은 조건 다 부리치고 교인도 몇 없는 김천 골짜기에 와가지고 같이 개척을 하려고 안 먹었냐. 그러니까 방장로의 마음이, 방장로의 중심이 기도를 너무, 그분도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 기도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시작했는데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공장도 도움되고 하여튼 뭐 그걸로 시작했는데 별별 아이템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 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목회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것저것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중심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일 내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 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 테스트, 난관 거치지만은 그런 과정 난관 거치면서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재산가가 되고 참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성훈련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노력해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 구해봐야지 그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영성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그 목적과 사명을 제시하시면서 주님께서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이끌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것 좋고요, 많이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이끌릴 때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점차로 더해 주시더니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뚝딱 해가 부자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만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 만큼 주시고, 또 추구한 만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영성훈련해서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